내용이 없는 거지만 이걸 작곡한 조준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한동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도 와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이어서 목사님 아버지한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동대 교수까지 되면서 그 과정 속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것이 그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그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살아온 가정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교수 생활을 하지만 다니면서 자선 공연을 하면서 또 많은 단체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곡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이 한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도 세상에 살 때 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본 표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 위에 혹시 아시는 분?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사역자 하면 리더를 말합니다. 리더로 일하는 것. 저희 교회에 한 70명의 또래 리더, 또 목장 리더, 또 교사들, 또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50명 정도가 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사실 부족하지요. 우리 목장을 개편할 때 목자로 좀 수고하실 분 했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점점 갈수록 책임을 지는 일을 기피하는 시대거든요. 책임을 좀처럼 지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이 리더를 구하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거의 다 채워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역자로 또 리더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훈훈한 따뜻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서점에 늘 가면 들리는데 이게 되게 하루를 이제 날 잡아서 갑니다. 원래 우리 한국 서점들 큰 것들이 있잖아요. 교보문고, 또 우리 강남 터미널에 있는 영품문고 이런 데 가면 사실은 하루를 다 돌아도 새로 나온 책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는 특별히 목사하면서도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리더십에 관한 데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 리더십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책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오늘날 한국 분들이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참다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리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CEO들한테 엄청난 연봉을 주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봉을 주는 것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회사의 흥망성쇠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는 것은 모두 다가 되게 많은 사람이 인물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책임 없이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 되게 우리가 때로 그렇습니다. 리더가 없다라고 때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도산한 청후가 오래전에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리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주신 직분이 뭐냐면 리더의 직분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철권 통치처럼 억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되게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 파괴가 오고 철권 통치가 오고 그랬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말씀 뭐예요?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격려하는 사람, 리드해 나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이 깨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최 목사는 가부장적이다, 고리타분한 얘기다 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 가정의 지도자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목자를 세워서 양을 다스리듯 그런 겁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의계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지도를 받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안도 한 30여 명 이상이 한 집에 살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있었고 저희 집도 있었고 저희 큰 집도 있었고 우리 고모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처음 시집 와서 하루에 쌀 3마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또 설거지하면 뒤돌아서 밥하고 하루 종일 밥만 하셨다고 그래요. 가끔씩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사실은 의계 질서를 배운 거예요. 위에 장남은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또 밑에 동생들은 형의 말을 또 잘 들어서 언제 순종해야 될지 언제 잘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웠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중요한 3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 첫째 직분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낼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교회에 와서 또 한 방 얻어맞는다고 하면 참 세상 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가대에 들어가서 농담 비슷한 걸 했습니다. 정말 찬양을 잘하는 건 찬양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오게 불러야 잘 부르는 거다. 또 대개 보면 막 찬송하다 열심히 하다가 설교만 되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딱 설교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고개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한 번도 조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푸근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 뭐가 와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실 때는요, 그냥 빨리 졸으세요. 2, 3분 동안. 그러면 남은 시간은 말똥말똥하게 시간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무시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 시골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내려오면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2근 꼭 사줘요. 쇠고기 1근, 돼지고기 1근. 저만 먹여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자요. 얼마나 아버지 집에 오면 좋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서 가졌던 긴장을 풀고 정말 평안하고 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교회에 와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그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아버지 집 오면 내가 오늘 너 네 죄를 다 용서해 놓으라.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 선언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다 용서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뭐냐면 암흑기라고 하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죄를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기가 암흑기라는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왕을 세웠죠. 왕을 세워서 질서를 잡게 한 거예요. 왕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부자스럽게 살지 않도록 그걸 가져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도자가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지명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러한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교회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상의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봉에 준수한 소년, 사울을 가리켜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이 바우르 와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우르 와토브. 근데 토브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보면서
토브라는 말을 써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도 또 다윗에 대해서도 또 에스더 또는 모세 이런 분들한테 이 말을 써요.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그런 외모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토브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세상은 정말 토부하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빙 의원들이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진행하는데 저는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보면 한 지도자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빙 의원들이 토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토부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양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사울을 보면 첫째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아버지한테 순종했어요.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에는 관리를 뽑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안 뽑았대요. 그 기본의 자격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대에 살고 있더라도 불효한 사람은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을 함부로 하고 버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 있지 않아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불효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하기 어렵더라도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장로는 지난주에 아버님 보내시고 우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만 봐도 불효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가정들이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한테 잘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이러면 끝입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한테 충성했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하니까 갔어요. 두 번째는 이 사울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냥 대충 건성건성한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울은 굉장히 자상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맨날 며칠을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물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어요. 그렇지만 이 자식을 혹시나 잃을까 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이 사울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혹시 내가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이타적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에 앉으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우리가 자리가 많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가에 앉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도 가끔씩 보면 가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이 늦게 온 분이 저 안내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좀 안위로 좀 이렇게 앉으시죠.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막 화를 내는 분 계세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다 곳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끔 일찍 오셔서 차를 멀리 세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가까운 데 자리가 있는데 왜 멀리 세우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까운 데는 세울 사람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는 세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 안내를 했어요. 막 조금 시간 지나서 그때는 차들이 아마 그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차 공간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세요. 왜? 급하거든요. 예배 시간은 벌써 지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특히 젊은 분들, 아이가 있으면 또 달라지지만요, 할 수 있으면 내가 걸어올 수 있으면 조금 5분 10분만 일찍 오시면 돼요. 멀리 세우시고 가까운 데는 우리 어른들한테 좀 양보를 해주는 거. 그게 자상한 마음이고,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항상 내가 이것을 하기 전에 한번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사울이 그런 거 열심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네 번째는 사울은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유 있는 마음.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자기 종의 충고를 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충고를 듣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충고라도 빨리 수긍하게 됩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 그러면 불쾌해요. 그러나 부자에게 가난하다 그러면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벌컥하잖아요. 벌컥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원의 말을 들었어요. 6절에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아버지 걱정이 돼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환이 충고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안을 데리고 가요. 가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종이 나와요.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수 나와서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팍 틀어졌는데 나만 장군의 종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었으니까.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죠.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이까. 질문적으로 나하만이 이 종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깨끗이 나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랫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기고만장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끝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옳은 소리 하면 되게 싫어요. 이게 나이가 먹는다는 게 건강이 나빠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고 배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지만은 점점점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단칼에 버리잖아요. 단칼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인격과 경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종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이 갖춰지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가 아니지.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why라는 질문을 안 해요. 왜라고는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할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에 대해서 why라는 질문을 안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9세기 독일의 통일을 이룬 그 철혈 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스마르크. 그때 왕이 독일 통일을 이룬 것을 보고 잔치를 벌려서, 왕이 비스마르크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나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당신은 5만 마르기요, 2천 마르기요, 5천 마르기요 막 그러는데, 이 비스마르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왕 앞에서 그래요. 왕은 29마르크 가치입니다. 수만 수천 마르크 막 끄는데, 이 비스마르크는 왕 앞에서 당신은 29마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비스마르크한테. 재상은 어떻게 해서 나를 29마르크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은 30마르크였습니다. 대단한 대답 아니에요? 예수님은 30마르크. 그런데 당신 왕은 29마르크입니다. 거기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 훌륭한 재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크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 기름 부으려 할 때 그는 숨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전쟁만 나면 가장 앞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용기의 사람, 하나님이 지명해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경건함과 믿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고 특별히 스스로 자기를 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버리세요. 혹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고독하다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잘 살펴보면 자기를 크게 여기는데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하나의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그거를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바로 지금 쓰시는 지금 그 순간의 그 상태, 그 진실, 그 겸손,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나가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살아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겸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 진실,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당신의 사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세요. 그 누구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의 믿음과 겸손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쓰세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런 지도자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소원이 있사오니 이제 사울의 초기처럼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